요즘 우리는 미국의 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함께 잘 사는 쪽으로 자신들의 힘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다, 그렇게 정책을 정하고 그들의 힘을 사용하는데, 중국이 그래요, 그럼 한번 저희들하고 겨뤄보실랍니까? 했다가 영상대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터키가 그럼 한번 저희들하고도 한번 붙어보실래요?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하고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을 초강대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초강대국이 국경선을 넘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까지 지배할 때, 그래서 큰 나라를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대표적인 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아수르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제국의 조건을 갖춘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훔서의 예언은 바로 그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제국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최고인데 누가 그를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수르의 멸망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흐름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쭉 이렇게 오는데 참 유익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흐름에서 보면 나훔 앞에가 지난주일 미가이고 그 앞에가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할 때 요나서의 예언도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성경에서 두 번이나 멸망 예언을 받은 제국입니다. 요나 시대 아수르 제국은 제국의 초창기였습니다. 막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키워갈 때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고할 정도로 악독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멸망 예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내 나라, 자기 나라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요나가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그리고서 10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나훔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던 때는 주전 65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수르의 전성기였습니다. 요나의 심판 예언 후에 겨우 하나님의 심판 그 재앙을 면한 후에 100년이 지났습니다. 요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바다의 주인이시고 물고기 뱃속에 사람을 가두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심판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잘되고 잘돼서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수르가 잘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웃 나라들을 침략해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힘이 있으면 땅이 넓어지고 영토가 넓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정복 방식이 처음에도 문제가 됐고 100년 뒤에는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아수르는 완전히 그 나라를 폐허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사람을 짐승처럼 각을 떠서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를 심어 주었습니다. 해도 웬만큼 해야지요. 이렇게 정복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방 민족과 통혼이 금지된, 율법으로 금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정책 하나가 있었는데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고 그 숫자만큼 아수르 백성들을 이주시킨 겁니다. 그래서 피를 섞여가지고 하나의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족속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남쪽 유다 사람들이 더러운 개 같은 그런 민족이라고, 그런 백성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아수르에게 점령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악독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 없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아수르가 그로부터 25년 후인 주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니, 아무리 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수르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힘이 너무 세서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러면 악이 쌓여서 하늘에 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의 악을 심판하지 못하고 그의 악이 쌓이면 이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나훔을 보내셨습니다. 나훔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훔의 하나님은 위로자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엘고스 사람 나훔. 여기 나오는 엘고스가 어디쯤 있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알려져 있지 않고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언자들을 보니까 요나에게는 아미떼의 아들 아버지가 중요했습니다. 미가에게는 모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출신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나훔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고향이 어디인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나훔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이름 하나, 나훔입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나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슬픔을 달래주고 고통을 달래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달래주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위익이 될까요? 따뜻한 말이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희망적인 말이라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많은 돈을 가져다 주면 위로가 될까요?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 위로가 될까요? 딱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있다면 아수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망해야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그 나라가 망해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아수르를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 그들에게 기쁨을 돌려주고
그들을 위로하여 새 힘을 얻게 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 우리도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절망을 느끼는 때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문제, 그런 시련, 그런 환난, 아수르 같은 악독한, 그래서 멸망밖에는 소망이 없는, 멸망밖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그런 날이 올 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나움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움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라도 멸망시키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움의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원수가 있다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설교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문제가 사라지고 그 원수가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움의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나움 1장 2절 3절입니다. 현대인의 번역, 아주 쉽게 된 번역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시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분노하시되 자기 대적에게 보복하시고 자기 원수에게 분노를 품으신다. 여호와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 능력이 크지만 죄인을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두는 법이 없으시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 속에 있고 구름은 그 발밑에 티끌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래서 짐승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백성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움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투가 뭘까요? 질투란 경쟁자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보복이 무엇입니까? 보복은 마음을 넘어서서 행동으로,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분노의 행동을 보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맡았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주님이, 그 주인이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정반대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악을 행하는 세력,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네가 주인 노릇하냐? 네가 주인 노릇하려면 나를 대신해서 내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께서 노아시대 때 물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했습니다. 여기는 내 땅이야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집트는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아수르는 해도 너무했습니다. 워낙 실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100여 년 동안 그 땅에 주인 노릇을 시켰습니다. 세상의 주인이라면 자신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잘 살게 해야 그게 주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그 시대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정의 주인 노릇하는, 가정의 주인을 노릇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어떤 분은 회사의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회사를 주시고, 저에게는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평생 이 몸을 마음대로 가게도 하고 서게도 할 수 있는 그 주인 노릇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 집, 내 회사, 내 교회, 내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야지. 주인이 해야 할 일이 그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얼마나 악독한 주인이었는지, 아수르가 지배할 때 세상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나라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하늘에 도달했을 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마침내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들도 질투하고 보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멸망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질투와 보복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은 사랑입니다. 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질투할 권한도 없고 보복할 권한도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개인적인 분노와 보복이 아닙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참으로 좋게 만들었는데,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망치려고 하는 악한 것, 더러운 것,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이걸 치워버리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님의 질투고 하나님의 분노고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이 땅 내 땅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야. 여기 이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이 하나님의 땅에서 비명소리 그만 그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 받아야 하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질투와 분노는 세상을 파괴하지만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는 세상에서 악을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님들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잘 될 때, 여러분의 경쟁자가 잘 될 때 질투하고 시기하고 큰일 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고 있는데,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고 있는데, 나도 본받아서 잘 돼야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어떻게 당신에게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밥 한 끼 살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한턱 냅니다. 어떻게 된 이 나라는 말이죠. 좋은 일 있으면 달라붙어서 한턱 내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좋은 일이 있으니 어떻게 그 좋은 일을 만들었냐고, 나도 좀 배우자고, 내가 한턱 낼 테니까 가르쳐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기 질투는 세상을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기 질투는 죄를 도말하고 악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세계 제1의 제국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무엇으로 세상에 당할 수 없는 아수르를 심판하실까? 1장 3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어떻게 멸망시킬까? 그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힘. 3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의 주인이신 하늘의 하나님. 4절, 홍해의 바닷물, 요단강의 물, 요동치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바다의 주인. 5절, 산을 만들기도 없애기도 하시는 땅의 주인. 6절, 바위를 깨트리는 불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7절, 자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왕. 8절, 대적자를 멸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어떻게 멸망시킬까?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무기는 동원하지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옛날만 있었던 거 아니고 오늘만 있는 거 아니고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과거 완료도 아니고 현재 완료도 아니고 현재 진행.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언제나 현재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변함없이 오늘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참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징계가 끝났다. 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스라엘이 왜 그 아수르에게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나? 여러분들이 왜 그 질병한테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나? 왜 우리 집에서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냐고 도대체 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나?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동원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징계가 끝났다. 죄값을 다 치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세상의 그 누구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멸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 변함없이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나?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들이 돌아왔으니 이 시련과 환난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아수르가 이제 망한다. 3장 18절 19절입니다. 3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아멘. 좋은 일 하라고 주인 노릇 시켜줬는데 한 번 잘못해서 용서해 줬는데 아수르가 한 일은 죄에다가 죄를 쌓아서 그게 하늘에 닿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용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에 보면 아수르가 망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수르가 행한 대로 그들도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가 망하는 날 사람들이 웃습니다. 즐거워 춤을 춥니다. 악한 자가 그들을 괴롭게 하던 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아수르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날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지난 주일에는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73주년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은 정말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하는 것은 감당 못할 시험이었습니다. 나라를 뺏긴 것입니다. 그런데 해도 참 너무했다 그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코를 베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기를 베어서 소금에 절여 전리품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닥치는 대로 약탈을 했고 이름까지 뺏겼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악이 쌓여서 하늘에 닿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폭탄이 터지고 순식간에 모든 도시들, 그 폭탄이 떨어진 도시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날 그들은 그날은 그들에게 처절한 멸망의 날이었고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11장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내가 잘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면 나는 의인이다. 잘 산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망하면 사람들이 기뻐서 외친다. 그러면 나는 악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그 나움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눈앞에서 보여주신 것이 위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일생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따뜻한 말로 혹은 안아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런 위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위로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는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을 망가뜨려서 미친 짓 하게 만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힘내세요. 어깨를 두드려 줄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어요. 먹을 것을 줄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위로입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 키웠는데 그 아들이 죽어 장례 지나러 가는 그 행렬에서 울며 불며 따라가는 그 과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 일어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들, 슬퍼하는 이들 찾아가 손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위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오면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잡고 그들이 이곳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그들의 마음에 힘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지고 언제 죽어도 천당 갈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당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 지켜 살 수 있도록 두려움이 없는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위로를 받고 손잡아 이곳에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원수가 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심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잊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아니, 버렸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데 그들을 지켜줄 것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로부터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100년 전에 구사일생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적수가 못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아수르는 영원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나훔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가시고 제가 아주 쉬운 번역,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산을 넘고 넘어 달려온다. 해방의 소식을 들려준다. 저 침략자들이 전멸을 당했으니 우리에게 해방이 왔다. 오 유다여, 광복을 선포하고 내가 이미 맹세한 것과 같이 주님만을 경배하여라. 원수 니느웨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니느웨의 그 죄악의 왕조가 영영 사라져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받은 축복을 잊지 마라. 따라합시다. 받은 축복을 잊지 마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재앙에서 받은 구원을 잊지 마라. 1년에 한 차례 혹은 2년에 한 차례 이렇게 병원을 가시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살 빼세요. 운동하세요. 짠 거, 매운 거 피하세요. 따라합시다. 좋은 말로 합시다. 좋은 말 다 안 하세요? 안 하시면 어떻게 되죠? 재앙을 만납니다. 살다가 이렇게 병이 나서 수술을 해서 겨우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지 말아야 된다. 왜 그 병이 생겼지? 재발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바꾸셔야죠. 그 병을 일으킨 모든 원인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새롭게 해야 다시는 그 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해방의 날이 왔으니 따라합시다.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감사와 찬송 속에 살아라. 서원을 지켜라. 한
번 당했으면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면 받은 축복이 영원하고 한 번 당했던 일 다시는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기를 지키는 거 하나님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사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으리라 그때 결심했던 거 꼭 지키셔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받은 축복을 영원히, 한 번 당한 재앙을 다시는 재앙 당하지 않는 이 축복을 불러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위로받은 이들이 여기 와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나움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나움의 축복이 있어서 사람의 말로 위로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바꾸어주시고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